레위기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동행하고 죄인들과 교제 나누고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그걸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지금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순종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이제 신명기 28장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는 이런 복을 주겠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상과는 그 구별이 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의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상들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종되었던, 즉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이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누가 쳐서 패하는 거예요? 응? 응? 응.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적군에게 패하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유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 위에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제사를 허락하신 것은 죄인을 부르셔서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내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을 만나고 죄인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죄인을 버리신다? 아니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럼 그 다음 재앙은 또 뭐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멸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을 치신 것처럼 치시는 게 아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란다. 원수들이 놀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원수들도 확인할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나님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느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5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민족들이 확실하게 보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시면 그것을 출애굽시킬 때 본 이 민족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 너희들을 이끌어낸 것은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그 말씀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는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패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갔어요. 이것만큼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 그 땅이 안식을 누려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왜 회복을 시켜요? 그들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 회복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버릴 수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에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래서 안식년에 땅을 안식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내 손길이 거기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쉬면서 회복한대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이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이 쇠잔하리라. 얼마나 약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약한 존재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의지하라고.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없지. 내게로 와.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함으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땅은 회복하고 형벌을 기쁘게 받고 그러면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한 땅에서 그들이 다시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왜 원수들의 땅에 있어요? 불순종해서 있죠. 그때 어떻게 하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아닙니다.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면 돌아오게 하시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그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규례와 율법과 법도를 말씀하시는 그 중에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치고 그렇게 해서라도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럴지라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치셔서 결과적으로는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것도 어디에 속한다고요? 사랑 안에 속하는데 그게 뭐에 속해요? 율례와 법도와 이게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이렇게 지키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안에서 지키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법이죠. 지키시겠다고 하는 게 법인데 그것은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뭐예요? 법이죠. 그 다음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법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들을 때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것이 뭐냐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가 정말 그들이 멸한 것이냐? 아니에요. 땅은 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포로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민족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과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복을, 예비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막을 주시고 제사를 주셨어요. 성막과 제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인을 품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죄인을 품으시겠다고 허락하신 성막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곧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주신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백성이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품으시려고 황폐한 땅이 황폐해져서 안식함으로 다시 지력을 회복하여 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갑절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실 때가 언제냐? 가장 잘못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복을 그들에게 다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할 때 아버지는 가락지 그리고 신, 옷을 준비하고 그리고 송아지를 기르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고 왜 성막을 주셨는지를 잘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